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의견이 달라서 마음에 담이 생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분열, 교회 안의 갈등,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대 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기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고통이나 두려움에 대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런 깊은 영적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교회의 연합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권사님이 교회 봉사 문제로 3년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한 권사님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권사님은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분은 눈물로 화해했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2000년 된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먼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교만과 성급함과 참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써라는 말입니다. 연합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의 한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는 전통 예배를 선호하는 어르신들과 현대적인 예배를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찬송가와 오르간 반주를 원했습니다. 청년들은 CCN과 드럼 연주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가 분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양쪽의 중간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찾아가 청년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청년들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신앙의 깊이와 헌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통 예배로, 다음 주는 현대 예배로, 그 다음 주는 두 가지를 섞어서 드리자고요. 처음에는 양쪽 모두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 어르신들은 CCM의 가사가 은혜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은 찬송가의 깊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세대 간 연합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포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핵심 구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은사를 놓고 우열을 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교만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덜 중요하다고 여겨 위축되었습니다. 교회가 은사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쓸모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말씀합니다. 2025년 한국 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수십만 명이 듣습니다. 반면에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는 10여 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유명하고 무명함의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천의 한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지체 장애가 있는 청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말을 더듬고 걷기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매주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와서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땀을 흘리며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봉사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권사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작은 일을 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편지가 쓰인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일꾼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한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의 화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연합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그 교회의 두 장로님이 건축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자고 했습니다. 둘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법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두 장로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예배 후 두 분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보여달라고요. 놀랍게도 기도 중에 제3의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건물을 유지하면서 옆 땅을 구입해 별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떠하냐. 선하고 아름도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형제간의 불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은 관유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연합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지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내리는 이슬은 풍성하고 시원합니다. 그 이슬이 먼 남쪽 시온 산까지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불가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연합의 축복이 그만큼 풍성하고 놀랍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명령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공동체에 특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 교회는 30년 동안 성장이 멈춘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는 50명 정도였고 재정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목회자가 자주 바뀌었고 성도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또다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80대 권사님이 나섰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 교회에서 40년을 다닌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양쪽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는 어르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목사님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모여 연합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놀랍게도 40명의 성도가 매일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달 후 그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새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3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는 사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 말합니다. 여기는 정말 다르다고,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시편 133편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연합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회는 한 몸이요. 우리는 각각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하며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 복은 영생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큰 예배당입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입니까? 더 유명한 설교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건물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멋진 프로그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들은 감동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의견이 다른 형제자매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